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춧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간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로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은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전 세계 무역량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석유입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커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는 굉장히 부자 국가인 반면에 이 커피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빈민 국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생산하면서 그것을 파는데 많은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커피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파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취약한 점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이 그 커피를 생산하는 노동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착취를 당한다고 합니다. 공정커피라는 것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정커피는 중간의 유통 구조를 줄여서 커피를 생산하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공정거래 커피를 이용하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그렇게 노동자들 중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잘 없다고 합니다. 커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를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거대 공룡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기술을 정상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들이 집어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일들은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굉장한 거대 공룡기업과 같은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현대기업으로 치자면 구글이나 삼성 같은 그런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국가로 보자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러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 나라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게 하여 그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힘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2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온 세계를 멸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주변의 대부분 나라들을 점령하였습니다. 27절에 나온 아라랏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였습니다. 민니라는 혹은 만나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27절에 나온 그 나라 역시 이란 북서부 지역에 살았던 나라죠. 이스그나스 역시 민니와 동맹국을 이룬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앞서 보았던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 모압, 암몬, 그리고 애굽의 일부까지 점령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국가들과 도시 국가들을 점령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매우 작은 도시 국가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란 도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점점 영토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갈대아인에 의해서 신바벨론 국가가 그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점점점 힘을 더해가고 있는 찰나에 그들은 남유다로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바로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은 신흥 강자로 그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바벨론의 특사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은 아수르를 막은 유다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특사를 파견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아수르를 막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동 지역 전체를 주름잡는 그러한 패권 국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나라와 얼마나 많은 민족을 점령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게 자신들이 점령한 그러한 나라들에게 온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였지만 자신들의 국민을 그 나라로 보내어 식민지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대부분 백성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백성들 중 가난한 그런 혹은 천민의 그러한 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부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도시를 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이란 도시를 세계 최고의 그러한 도시 국가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대한 건축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어느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성읍을 만들기를 원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주었던 그 바벨 포트리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뽑히는 그러한 공중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러한 건물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대 사회에서 그런 건축물을 만드는 것, 그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와 노동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국가의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의 피와 고름을 빨아 먹어서 결국은 그러한 건축물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잡혀간 포로들의 원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4절과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의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얼마나 많은 학대와 착취를 당했으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나를 먹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멸하였으면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였고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파멸을 명하십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온 세계를 멸하는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멸망당하는 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빼앗은 부와 힘으로 그 땅에 화려한 건물들을 다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부숴버려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러한 황무지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억압을 받은 약자들의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억압했던 나라들인 바로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가 그들을 치러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새로운 강자를 준비시킵니다. 바로 메대 사람을 준비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용사, 바벨론의 용사들은 전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빗장을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바벨론 용사들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합군을 환영하죠. 그리고 문빗장이 부서진 것처럼 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 그들에게 주신 그 힘을 연약한 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학대와 폭력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자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앞서 보았던 것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입니다. 학대받는 이들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들의 음성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는 여전히 약한 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거래 문제 역시 마찬가지지요. 여전히 강자는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강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이들, 그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성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억압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강자를 벌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강자를 그들의 폭력을 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힘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폭력과 학대를 받는 이들, 이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함께 울어주었고 함께 그 아픔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들의 말에 함께 공감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저주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 강자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 그러한 연약한 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론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힘 있는 나라 혹은 힘 있는 기업, 힘 있는 단체,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어리석음을 갚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연약한 자들, 힘없이 쓰러져 있는 이들을 일으키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아픈 이들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게 하시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